사도행전 7장 우리 이제 50절 볼까요? 50절.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50절부터 59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8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다 이제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이 확장돼 나가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참된 역사는 바울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그런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예루살렘 시작됐다. 그 박해 시작이 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았죠. 앞에 우리 설교 부분 우리가 좀 자세히 그렇게 설명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죽음, 아름다운 참 죽음을 스데반이 죽는 참 아름다운 죽음. 우리는 뭐 돌에 맞아 죽으니까 뭐 그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스데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도 야곱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리스도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이 마땅히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나도 그 성관학교 있을 때 그때 우리 제자 하나가 그때 막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나? 2학년이나 취업이라고. 갑자기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심장마비로 대학교 2학년짜리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장사했는데 참 대학교 2학년짜리 죽고 1학년짜리도 죽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죽고 흔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옆에서 자주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됐건 어린 학생이 됐건 누가 됐건 이런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착각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저도 80, 90은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또 부르시면 나는 간다는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면 우리 신앙은 거의 다 잘 잡히는데 막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요. 막 여러분들 가운데 좀 죽음을 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거의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는 게 굉장히 조금은 뭐라고 설명할까 좀 진지하지 못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뭐 몇십 년 안에는 우리 인간이 불멸 전에 죽지 않게끔 되어진다. 그래서 그막 게놈 지도 이 유전자를 전부 파악하고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유전자만 잘 조작하면 이제 세포가 죽지 않게끔 계속 변이되게끔 막 적어도 20년 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추측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 그렇게도 영원히 살자면 그것 같은 저주가 되겠어.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아이고 노땡큐 나는. 난 노땡큐. 난 빨리 갔으면 좋겠어. 나는 뭐 결코요 미련 없어 세상. 진짜 노땡큐. 난 죽음이란 게 얼마나 주신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 죽음을 항상 인식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왜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왜 죽음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진짜 날 우리가 기다려왔던 우리의 지금 여기 사는 건 가짜예요.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사는 거고 진짜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나도 뭐 막상 죽으려면 안 그러겠죠. 암에 걸렸다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왜 하필 내가 막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는 큰 소리 하나도 칠 거 없어. 그러나 우리들은 죽음 사모해야 됩니다. 왜? 영광 속에 들어가겠죠.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영광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모하잖아요. 내 소원은 네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너희의 유익 때문에 사는 것이 나를 때문에 사는 거 아니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은 왜? 그는 하늘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너무나도 리얼하게 하나님 나를 아니까요. 죽기로 굉장히 소원했던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을 저도 지금 많이 기도 많이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내가 빨리 죽으려고 그러나 뭐나 나는 모르겠어. 그러나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내 나이가 이제 은퇴도 가까워 나가면서 죽음을 굉장히 깊이 생각 지금 준비 안 하면요 80 넘어가서 여러분 의식 흐려지잖아요. 죽음 준비 못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돼요. 죽음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100살까지 200년 영원히 살 것과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 죽음은 굉장히 즐거운 거다. 그리고 감사한 거고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 열리는 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물론 평소의 준비는 아니고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꼭 죽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합니다. 첫째, 스데반이 어떤 기도합니까?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도하고 이런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스데반이 천국에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니까 마지막 기도해서 주님 내 영혼을 꼭 받아주셔 천국에 꼭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죠. 죽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게 결정나니까 막 그때 막 기도하고 찬송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기도하는 막 그러니까 막 마귀가 그 생명 받으러 왔다가 막 그게 우리 찬송 기도 소리 말이지 듣고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대신 천국 갔다.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 소설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거 많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도 막 그래서 천국 갔다 막 지옥 갔어. 내가 볼 때는 삼류 소설도 너무 큰 삼류 소설. 내가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상처될까 아무 소리 안 하지만은 안 하고 그랬지만 그냥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원 확신이 없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평소에도 모르는 사람이 죽기 전에 옆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해주는 그 영빨로 여러분 지옥 가서 천국 가니까 이건 이단도 그런 이단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스데반이에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부탁하는 것은 이러면 그냥 내가 어디로 갈지 나 지옥 갈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고 예수님 내 영혼 꼭 데리고 가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정말 의탁하는 거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딱 안게 됐어요. 너무나 확실한 거 지금 스데반 보세요. 눈이 영원히 열려가지고 지금 하늘에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 보잖아요. 이제 찍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생각지도 마시고 그렇다면 이제 사도 스데반이 얼마나 평소에 자기 죽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냐 말이죠. 자기 죽음 어디로 가느냐 너무나도 의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아버지 품에 탁 안기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의 품에 이렇게 자신 있게 안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은 내가 이제 당신의 품에 안기옵나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이거 막 검은 것이 보인다 막 이상한 사람이 옷을 입고 나를 잡으러 온다 막 그러니 막 기도하라 막 그런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검은 것이 몰려가고 난 그건 아주 삼류 소설이에요. 그런 거 안 일어난다 생각합니다. 그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죽음 앞에서 1년 후에 죽건 10년에 죽건 구원의 확신 정말 내가 내 고향 가는구나 본향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 정말 제일 험하게 죽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위협 앞에서도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하고 그분에게 던지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멋있는 죽음인지 아름다운 죽음인지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저도 크리스천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일 좋은 곳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막 기쁨과 감격 속에서 스테파니가 자기 몸을 영혼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죽음이고 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죽음 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죽을 때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장례하지 마세요. 김알란 여사 그랬지 않습니까? 나 죽거든 고가지 마세요. 슬픈 노래하지 마세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라. 내가 지금 아버지 나라 가장 좋은 나라 가는데 2대 총장 있잖아요. 김알란 총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총장이 죽으면서 나 죽거든 그래도 슬퍼하지 마라. 나팔 불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내가 가장 좋은 수로 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저 여러분요. 이게 그냥 그때 가서 막 대충 살다 그때 가서 막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음 얘기가 기음하다 성경에 나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이 하늘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지금부터 기쁘고 즐거워야 죽을 때 이러면 기쁘고 즐겁지 지금은 내 멋대로 살다가 이러면 그때 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천년 말년 살같이 속지 마세요. 스테반의 죽음은 내 영혼을 주님 받으시오.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이 참 얼마나 놀라면. 두 번째 봅시다. 근데 누가 내 영혼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여기 성경 보잖아요. 누구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테반이 왜 기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자기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스테반은 왜 하나님이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내 주여 그리스도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주 예수가 스테반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께서 하늘에서 그의 영혼을 거두고 받으시잖아요. 이게 좀 얼마나 좀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천사들이 데려간다 뭐한다. 천사들이 데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스테반이 보고 있는 것은 스테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내 영혼을 그 품에 받아주신 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자기 영혼을 받으시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 예수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 가운데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신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럴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그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걸어가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전쟁 영화 같은 거 죽잖아. 지금은 뭐야? 남자가 총 맞아서 죽으면 그 옆에 여자가 있어. 여자 품에 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품에 안겨서 죽으니 황홀합니다. 맨날 그런 영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요? 그런 게. 자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의 영혼이 받으신 분 누구요? 주 예수요. 그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독생자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여러분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여러분이 죽으시고 여러분이 사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렇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생각해요. 죽어도 영광이지 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죽는 거 두려워하니까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나가. 그러니까 이리 뺏고 저 뺏고.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죠. 그냥 하늘나라 갑니까?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늘의 왕 되신 그분께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주신다. 믿음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되고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 안에 있어야 돼. 이걸 평소부터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그런 마음 없고 그런 믿음 없다가 죽을 때 두려워 검은 것이 보인다. 뭐가 온다. 나를 잡으러 왔다. 여러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누가 했을까? 나도요. 나도 큰 소리 빵 치지만 내가 막 죽을 때 막 그렇게 고통하고 고생하면 그렇게 안 하는 보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게 지금 깨어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죽음 생각하면서 주님 이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럴 때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 뭡니까? 이런 것이 실제로 받아져서 그럴 때 뭐합니까? 이 죽음의 영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죠.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퍼르던 자들. 왜 귀신들이 역사하고 왜 잠 못 자고 왜 불면증 왜 우울증이 생깁니까? 죽기 무서워서 그런가. 내 인생 끝나고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면 어떻게 살까? 두려워 무서워 힘들어. 죽기 두려워서 그런데 보세요. 죽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축복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감사하면요. 죽음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거 왜? 죽기를 무서워해 포로 되는데 죽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포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데리고 죽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사망하는 자들 데리고 그러다면 여러분요 이런 마귀부터 여러분 묶이면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다 오라요. 죽기를 무서웠으니까 포로 됐죠. 근데 죽음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포로가 됩니까? 그때부터 해방되고 자유되는 거예요. 막 죽기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는 다 해방이다. 소리치고 사는 백날에 없었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단히 기도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나는 기도합니다. 부단히 주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시고 죽음을 감사하고 기다려. 그럼 죽음이 더 안 두려워집니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죠. 죽음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비겁한 그리스도는 되지 말고 부끄러운 그리스도를 되지 마시고요.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자 영광스러운 스테반 멋있잖아요. 내 영혼을 지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받으신 분이 누구신가 이제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나님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영을 받으셔서 영광된 자리로 우리 주님 인도 안 하시겠어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믿으면요 이런 죽음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반이 그다음 무릎 꿇고 큰 소리에 외쳐서 기도하죠. 무릎 꿇고 큰 소리에 외쳐서 기도하죠. 나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스테반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합니까? 지금 적들로 쭉 둘러싸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만 내리면 이제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로 쭉 둘러싸 있는데 이게 뭐 합니까? 무릎 꿇고 큰 소리로 신앙 고백하죠. 무릎 꿇습니다. 뭐래 무릎 꿇고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 하네요? 하나님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야곱도 보세요. 축복 기도 하고 뭐 합니까? 자기 침대 위에서 딱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 한 마지막 행위입니다. 야곱은 죽는 그 시간에 무엇이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무릎 꿇고 뭐 합니까? 스테반이 예배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지금 뭐 합니까? 그들은 경배하잖아요. 무릎 꿇고. 스테반은 무릎 꿇죠. 예수님이 십자가 쓰는 게 무릎 못 가르쳤지만 그러나 똑같은 예배로 찬양으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시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로 끝나게 되냐? 예배와 경배로 끝난단 말이죠. 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겠고, 이러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나는 이 마지막 때 난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난 예배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경배하고 그렇게 죽게 해주시옵소서. 왜? 모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죽었잖아요. 아파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어. 그럼 뭐 하나님 주권적인 거, 우리가 또 뭐 건강 수칙 잘 안 지키면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죽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스테반 보세요.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돌 던지는 살인자들 앞에서도 그런 굴하지 않고 큰 소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높이잖아요.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게 바로 스테반이 한 최후의 마지막 기도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좀 이렇게 좀 기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이걸 동경해야 돼. 주님, 나의 마지막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찬양하게 했어요. 참으로 감사한 인생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인생이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복 주셨다.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가기를 나는 지혜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그랬다면, 스테반. 세상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아픔도 있고 통증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심지어 그런 가운데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물론 지옥에 갔다는 그런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건 약한 존재고 계속해서 그런 아픔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꼭 마음의 본의 아니라 그렇게 저주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거는 영광스러운 죽음은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는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마지막에 죽는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그 홍정 권사라고 그 우리 가끔 얘기했으니까 막 하루 귀가 또 들으시겠지만, 그분이 간호한 사람들한테 아침에 다 간호사를 불러서 참 저 관해주 너무 수고했어요.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는 오늘 가요 저녁에. 어디로 가세요? 간호사. 아니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다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수고했어요. 잘 계세요. 예수 믿으시고 하늘나라 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아주 그 극적인 예외고 뭐 예외가 좀 흔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나 저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죽음을 좀 사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죽음을 사모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자 하는 거. 그러려면 평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 증언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우리는 제자리로 다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수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렇게 보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을 맞이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져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 돌에 죽기 전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스데반이 여기서 하고 죽습니다. 그 이제 많이 이제 반복했지만 그건 바로 스데반이 자기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이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죽음인가? 하나님 영광에서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을 보면 이게 지금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모든 자들을 용서, 특별히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용서하고 들어가. 왜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숨을 거두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따르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이 행하신 본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물론 성리 역사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그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도 본을 받아야 된다. 왜 기도가 이 기도가 좋은가? 지난주 잠깐 설명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기도는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들의 죄를 갚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선교자들의 피가 살아서 언제까지 우리들의 원수를 갚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런 피값을 흘리면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거 아니죠.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스데반의 기도의 내용은 무조건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오늘 저지른 죄값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귀마가 버리시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다 용서하라, 자동적으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만약 저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있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저지른 저들의 죄 때문에 귀막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 그러니까 먼저 그 죄 용서 속에 뭐가 있죠?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될 말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에 지옥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회개한다면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따라서 누가 용서받죠?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울이 죄가 용서받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 사도니까 또 고난받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받았던 작자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바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독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받지 못한 정말 고통을 계속 받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돼야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고,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으면 했을까? 원인이 있었다면 결국 그가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했을 때 많은 사람 죽일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둘 수도 있겠고, 그런 죄에 된 것들이 형벌이 그에게 인과응보로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뭐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그가 그런 죄,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는 용서받아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울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오늘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저부터도 이 기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인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심각성 몸에 뼈저리 깨닫죠. 야곱이 보세요, 왜 목숨을 걸고 자기가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보세요, 리브가가 왜 자기도 죽을 각오, 내가 죽으리라는 그런 말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받으러 한 번, 뭐 기도 별거 있습니까? 재산 다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장자에게 내릴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 주잖아요. 축복도 딱 한 번 받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왜 목숨 겁니까? 끝까지 기도 한번 받아서 뭐 재산 주는 거 아니에요. 전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장자하고 장자에 주는 축복이다 하고 기도를 딱 해서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딱 장자로서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그거 기도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리브가 목숨 겁니까? 왜 그래요? 이게 바로 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고대인들은 뭐야? 기도 한 번이면 온전 모든 운명 바뀐다는 건 아무런 의심 없습니다. 우리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까지 기도 백날 해봤자 그런 뭔 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아버지가 기도 한번 딱 해주면
난 내 운명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 기도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야. 거기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자, 고대인들 보세요. 우리같이 막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뭐 매달리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차례하고 금식하면서 막 울부짖고 안 그러죠. 뭐 그랬던 기록 하나도 없어요. 그저 기도 보면 그냥 뭐지 대화하는 것처럼 가서 뭐 이렇게 통콩콩콩 하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응답받습니까? 막 살아있듯이 응답받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거요 전혀 의심하지 않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해주면 그 끝난 거예요. 운명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한번 받으라고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기도 울고불고 난리 펴도록 응답받지 못한 일본의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죠. 리브가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에 목숨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는 뭡니까? 기도를 믿지 않아요. 심각하게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전혀 응답이 없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어차피 안 믿잖아요. 고대인들이 가진 믿음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같이 그렇게 열성적인 기도를 안 했지만 그저 단 한 번의 기도에 모든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 일어났다는 거 뭐냐. 그들은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난 저와 여러분 이 기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드려진 이 짧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의심 없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의 한 번의 기도는 강력한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 스데반 한마디의 기도가 뭐로 말합니까? 사울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게 될 때 그를 돌이킬 때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 잘못은 형벌은 따라왔지만 그가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우리가 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 헛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하나도 하늘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 심각성 가져.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믿음 가져. 내가 성욱이 와서 맨날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때 왜 내가 꾸준히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수백 형제나 뭐 남태자면 솔직히 조금 다른 뭐 믿음에서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들에게는 이 기도를 믿는 힘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조금 더 성숙하게 뭐 더 영적으로 그러면 더 좋겠죠. 아직은 뭐 그러지 못하고 나도 못하고 다 똑같이 못하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데 저분들은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저 매주 한 줄 안 빠지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있고 그냥 안 하죠.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죠 여러분들. 안 놓고 얘기하세요. 뭐 돌아가면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된다고 믿습니까? 믿으면요. 믿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안 믿으니까. 자 보세요. 문에 가서 친구가 왔잖아요. 밤늦게 와서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 돌락 계속 친구 집에 가서 두드리 왜 계속 두드립니까? 반드시 이 친구는 열어줄 거예요. 믿으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뭐 귀 먹었냐? 우리가 한 번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죠. 그거는 완전히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다시 읽어봐야 돼요. 거꾸로 다 해석을 안 해요. 성경 보세요. 믿는 자들은 계속 두드려. 헬라 보세요. 뭐를 되냐? 계속 두드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스데반이 단 한 마디 짧은 기도지 얼마나 여기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면 아니죠. 단 한 마디 짧은 기도지만 그는 의심 없이 깨끗한 양식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이제 8장부터 뒤에 나오는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울을 기억하면서 드리지 않았겠죠.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좀 아까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몸을 던지 모든 걸 던지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품 거룩하시니 품에 안기는데 지금 죽는 마당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놈들 나를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내가 무슨 죄가 뭐가 있어 억울해 분해 주님 그런 분노와 억울한 마음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비탄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미움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어요. 스데반은 정확히 이해한 겁니다. 내가 그분의 품에 나를 의탁하려면 그가 윤리와 도덕적 문제 있었겠어? 스데반이 그런 집사가 음란했겠어요? 방란했어요? 거짓말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뭐는 가질 수 있죠. 미워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죠. 왜?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니까 돌 던지니까 피를 내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니까 그 죄도 없는데 죽인 자기를 용서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 원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찌 그들을 향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죽음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요 뭐 거짓말을 안 했다 뭐 했다 꿈꾸지 마세요. 그거요 여러분들 매력 도덕질 해먹고요 나는 깨끗해서 양심적이야 그런 사람은 착각합니다. 가장 큰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앞에 쓰려면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용서하지 못함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분함이 있고 그래서 이를 갈리면서 내가 다윗 보세요. 다윗 죽을 때 참 다윗의 죽음은요 굉장히 좀 내가 볼 때는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다윗의 죽음.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뭘 말합니까? 원수 갚아라. 아합을 죽여라. 요압을 죽여라. 또 누굽니까? 시므이를 죽여라. 살인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다윗이 노인 돼서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스데반 보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양심을 주님 품에 가져. 여러분 주님 보시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남자 손 한번 안 잡아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그 물건 하나 돈 10원짜리 하나 훔친 적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끗하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할 마음이 있습니까? 무언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당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비탄의 마음이 있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자들이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창녀들은요 세리들은 도둑놈들은요 그분의 품에 자신 있게 안겨져요. 그런 행위 하나도 안 하는 바리새인들은 못 안깁니다. 교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워한 사람은 용서하셔야 돼요. 악자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미워합니까? 속상하고 힘들죠. 살기 그러려면 어릴 때 많겠죠. 그러나 어찌 그 마음속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셔서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놈의 나라 들어갈 때 그분의 품에 안길 것이 아닙니까? 스데반의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요즘 배우지만 질투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은 마음, 죽은 부모가 됐건 누가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꽁한 마음, 어떻게 하실랍니까? 스테반이 왜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하고 합니까?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남아있는 거 다 털고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만나야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 같네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신 줄 알아요. 오늘 참사하신 분들. 윤리와 도덕자는 뭐 옛날 지나가는 건 다 주님 은혜여서 우리 용서받은지 요즘 뭐 깨끗하게 샀습니까? 도둑질 안 하시고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폭력 안 하시고 분노 안 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마지막 털고 한 게 뭐예요? 용서 문제잖아요. 나에게 돌 던지고 나를 죽인 이 사람들조차 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는 스테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했겠어 안 했겠어? 이미 했겠죠. 했으니까 주님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나는 꼭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